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굳이 인자의 길을 택함은 그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고 영광으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 그같이 순복하려 하심이었다. 곧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떠나 계시지 않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자기 안에 영원히 계시도록 모시려 하심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인자의 죽음은 사람과 같은 죽음이 아니다. 인자의 육체에서 사람의 육체를 바꾸심이 아니라 인자의 육체로서 사람의 영혼을 바꾸심이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 진리를 안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참 자유를 맛보게 된다.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은 벌레의 죽음과 같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짐승의 죽음과 같다. 흔히 그것들의 몸에서 떠나는 순간에 정지되는 것과 같이 숨만 거두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권리도 없는 그러한 죽음이다. 죽으면 흙으로 쏟아져서 몇 시간 안에 그 형체도 없어지는 벌레나 다른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짐승의 식물처럼 감각 없는 당연한 죽음이다. 이는 모든 육체의 자연이요 운명이다. 곧 가지에 매달렸던 나뭇잎이 바람에 낙엽이 되는 순간과 같은 것으로서 그 순간에 이전의 생각도 없고 이후의 생각도 없고 정신도 없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누구나 출생과 더불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다. 다만 생전에 눈에 나타난 형상이었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로서 다른 바람 따라 가는 것이 육체다. 그러므로 영원히 육체를 따라 살면 갑자기 육체가 멈추는 그날에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육체는 영혼에게 희망도 아니요 책임질 존재도 아니요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헛것뿐인 먼지다. 먼지가 다시 먼지가 되는 것은 자연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다시 말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무익한 존재다.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육체를 보고 통곡하고 그러한 육체가 다시 세상에 돌아와 살아주기를 바라는 허망한 소원에 평생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전혀 없는 짐승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이를 위하여 지식을 쌓고 수고하고 건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밤낮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번민한다. 자기의 몸속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이를 위하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욕망을 채우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가 조물주가 영혼을 불러내는 그 순간 육체가 일생 동안 수고하고 쌓아놓은 재물과 이를 위하여 지어진 창고는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헛것이 되고 만다.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로 주를 보려고 한다거나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영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영 안으로 주를 바라보고 영으로서 주께 속해야만 그 사람이 곧 신령한 사람이다.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육체로는 거룩함을 맛볼 수 없고 식물을 먹고서 행복하다 하는 육체로는 진정 하나님의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육체의 강건함이 영혼의 강건함이라 할 수 없고 육체의 평안함이 영혼의 평안함이라 할 수 없다. 육체로 태어남을 영이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육체로 태어남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인 육체로 태어난 것뿐이다. 육체의 성결은 비유일 뿐 영혼이 성결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하다 할 수 없다. 육체의 훈련과 수양은 그대로 육체의 일일 뿐이다.